오늘 우리의 말씀의 연구의 제목은요, 이적 중에 이적. 그것은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이적은 참 드문 일이고 신비한 일인데, 이것은 그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에 우리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이 되어서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인에 해당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깊이 상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요일교회 실컷 다니다가 몇 년을 다니다가 안식일 진리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내적 계명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거를 막 한참 그것만 이제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뿌리가 내려서 안착이 돼서 일요일교회 다니다가 일반 개신교 다니다가 이제 제7일 안식일 지키는 그런 무리 가운데로 왔어요. 뭐 좋아요. 그치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만을 연구할 수 없잖아요. 안식. 그게 성경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통 우리가 일반 뭐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그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 보통 이방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뭐 신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주로 삼신이 많고, 근데 기독교에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께서만 신성을 지니셨고 경배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 교리로 알고 있다가, 성경의 그 교리로 진리인 줄 알고 있다가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걸 샅샅이 뒤져서 그것이 무엇이 진리인가를 발견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만 집착을 해서 계속 그것만을 외칠 것 같으면, 정작 알아야 할 것, 정말 날마다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할 것은 아마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삼위일체를 안 믿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나라조차도,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그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구원이 유대로부터 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이 신약의 하나님이신 것도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시고 그 유대 민족들이 유일하게 성전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거기를 상고할 때 구원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데 유대인들도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정작 메시아가 임하였을 때 그 메시아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참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 그 이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진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의 교리였는데 그 이외에 다른 교리들도 잘못된 것이 많잖아요. 물론 깨닫는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지만 어떤 교리 하나 두 개에 집착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상고하고 우리 구원에 더 직결되는 뭐 이런 모든 교리들도 성경의 교리들도 우리 구원에 직결이 되지만 그 교리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한 번은 하셨냐면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도 뭐 아무 의원이 아니라 참된 의원 대신 그분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자기가 병든 자인 줄을 알아야 최고의 의원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자기의 진정한 상태, 그거를 알 때에 진정한 의원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그냥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빙빙빙 그렇게 돌아가면서 아 내가 이런 교리 알고 저런 교리 알고 이렇게 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어떤 막힌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러죠? 아담에서 맨 처음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부모의 목소리를 듣겠죠. 물론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아이에게 그렇게 들려줬을 것 같으면 천만다행인데 대부분의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담이 맨 처음에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말씀을 아담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그 말씀만 붙잡았을 것 같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어도 과연 그 말씀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의미할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였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에 우리 말씀대로 우리 꼴지어진 사상이고 감정이고 우리의 말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 거짓말,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짓 생각과 거짓 감정과 거짓말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결국 타락한 것이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타락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이 썩어질 씨, 거짓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감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는 모든 도서관의 책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의 그 생명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그 똑같은 말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는 이 거짓 말을 들은 이 죽어가는 이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쓰러뜨린 그 힘이 무엇이었어요? 그거는 내부의 죄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부의 죄가 아니었고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이나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주 곧고 순결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전혀 이 죽음의 씨앗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은 이후 그의 본성이 타락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었어요. 부패한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그 본성 가운데에 들어갔고 자기가 가진 것 이외에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무엇을 준다. 그럼 자기가 이미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갖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죽음의 씨앗, 부패하는 원칙,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이거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아담의 자녀들이 다 이런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육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죽음의 씨앗, 부패하는 원칙,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후에 자기 자녀들이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는데 그가 타락한 이후에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에 자기가 가진 그 부패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그 부패한 원칙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 아니면 본질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선이라고 그러고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가 실패하였죠. 그래서 그가 범죄함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이 죄 많은 상태에서는 거듭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는 전혀 없다. 자기 의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밖에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다들 범법자가 되었어요. 참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죄 아래 팔린 바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에서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는 그 노예 아래, 또 사탄의 노예 아래에서, 죄의 노예 아래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였지만, 비록 부모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그 죄에 참여하였지만, 거기서 딱 끝난다면 아주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 참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또 한 분에 의해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불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불공평하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났다, 여기만 머무르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졌다, 여기에 너무 머무르지 말고 우리의 구원 대신, 우리 구원의 알파가 되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얼마나 자주 거듭나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처음 심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또 우리 구원의 완성자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신다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그 거듭남의 거듭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났다? 두 단어의 합성어 해요.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겟나오. 뭐예요? 겟나오는 태어난다. 그리고 아노덴은 다시. 이거 순서는 약간 좀 다르지만 다시 한번 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뭐 출생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원어의 그 순서를 보면 출생이 다시 한번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모로부터, 우리의 타락한 부모, 우리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가 출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생을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경험이, 이런 자신과 더불어 싸울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과 더불어, 이 타락한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른 신도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와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면 이런 고통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정말 참된 의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상태, 우리의 곤고한 상태, 눈멀고 정말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못 느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의 그 상처의 아픔을 느껴야 해요. 환자가 그 참된 의원 대신한테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는 자기가 아플 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 정말 내가 여기가 아픈데 그 죄된 본성의 상처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껴야 우리의 의원 되신, 참된 의원 되신 구세주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나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잘 되고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조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조건으로 불멸을 약속하셨나요?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그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본성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늘나라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본성을 변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실 것 같으면 그 위에 타락한 그 본성, 자신, 또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시키고 개량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걸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 그 보혈 공로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또 도움이 없이는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상태인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아는 자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알아. 자신을 똑바로 알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오늘도 매 순간, 그러니까 막연하게 오늘 여기서 예배 시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거를 사실은 매일 느껴야 예수님을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께 늘 굴복하는 마음이 생기지. 예배 시간에만 이거 한번 들었다 해서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삼을 때,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그 처절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또 무엇을 의미하나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그 거듭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 그래서 새 생애. 그건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바로 구세주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기를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 그분의 그 생명의 말씀, 또 그분의 우리를 소생케 하는 성령.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세상 죄가 그래서 막연한 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지고 간다? 여기에는 이 한국 번역, 개역 번역은 지고 간다 했잖아요. 근데 영어 킹 제임스는 take it away. 그거를 가져가신다. 그리고 그 원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운반하신다. 그것을 짊어지셨다. 그거를 치워버리신다. 제거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치워지시고 제거하시고 그러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날마다 이 사실,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참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만 정말 이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우리 안에 현재의 구원자로서 계시냐, 모셨냐? 현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왕으로, 구세주로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하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은 그냥 죽어가는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 사람은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본성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 의의 원칙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 그거는 사탄 마귀의 생각, 처음에 거짓말을 받은 생각으로 그냥 사탄 마귀는 막 자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어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로지 구세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창조주와 조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을 때 그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뭐예요? 바로 첫 단계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율법을 바라볼 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첫 번째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새로 났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이 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 생애 가운데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좇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은 이 타락한 본성의 생각을 쫓으면 안 되고 그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을 좇아서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경험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내가 너무 육신을 쫓지 않았나, 과연 내가 영을 쫓았나, 이거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을 것 같으면, 정말 그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빛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것 같으면 정말 새로 지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자기 생각과 욕망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인의 뜻대로 그분께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진 사람이 새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야, 정말 이렇게 될 때에야. 근데 이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유지가 돼야 된다. 매 순간마다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그 모든 고통과 시험, 이것은 그 아담이 실패한 데서 예수님께서 그걸 견디시고 성공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다시 찾으셔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 하늘 가는 그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으므로 구속의 계획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하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일을 그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다 이거예요. 의지, 자기의 뜻,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굴복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랑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정말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을 하는 생애가 되는 거예요. 심령을 성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여기 말씀이 나와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도 않았고 또 복종할 수도 없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워하니까 당연히 순종하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고 부르짖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육신을 좇지 아니하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이라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불행하고 행복하다. 이거는 그 판가름이 나는데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불행과 행복.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만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할 때 행복을 누린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될 수 있는 이 귀한 약속. 날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이게 새롭게 반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초에서만 자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옮겨 놓은 매 발자국마다 그 일은 새롭게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아가고 계속하여 끊임없이 열렬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심령을 겸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이 일이 새롭게 반복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성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 내부의 위험, 타락한 본성의 위험, 또 외부의 그 유혹의 위험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미 무감각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안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구덩이에 빠져서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강권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제거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강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강권함이 그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이제부터 그 육체대로 삶을 아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정말 새 것이 되었나? 아직도 옛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랬어요. 이적 중에 이적이고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어요.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사탄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부적으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이 변화 자체는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 이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이적 중에 이적,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 정말 왜냐하면 우리 앞서 가신 모든 부조와 선지자들 그들을 어느 누구도 그들이 자기가 거룩하다. 자기가 정말 새롭게 됐다. 내가 변화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거룩하다고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생명책에 거룩하다고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도 몰라. 자기 자신이 정말 거룩한지 건강한지 이런 거 몰라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자랑하고 그런 거를 끝까지 자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사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정죄받지 않은 그런 주님의 성도들 우리 날마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희생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온데,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 죄를 제거하시는, 담당하시는, 또 그 죄를 짊어지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날마다 바라보고 모시고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비, 이적 중에 이적,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성령 날마다 우리가 받음으로써 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몰입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새로운 피조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